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라킨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라킨이라는 말은 전투기가 공중전을 할 때 적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정조준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자나 치타 같은 사냥을 하는 동물도 이 원리를 이용해서 먹잇감을 잘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라킨이 되어 있으면,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서 보다 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사건인데, 이미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그리고 13장 15, 16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번째 약속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하십니다. 즉 자신이 아브라함의 보호자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까지 재산 주어서 무엇합니까? 자식이 없어서 종인 엘리에셀로 내 뒤를 잇게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고, 믿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었다는 사실이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낙인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셨고, 그의 몸을 통해 민족인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낙인되어 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낙인된 삶을 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낙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수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7장 9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의심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소견대로 하는 이면에는 우리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우리 방식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올바르게 반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신뢰치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께 락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확약하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분의 재림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새로운 계약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 계약에는 우리가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락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그분을 닮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락인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락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래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답하시면서 각자 자신들의 이치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내 명령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너는 모든 일에 내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정말 내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너는 나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가 있느냐? 너는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